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는 회개한다 할 때 그냥 간단하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회개를 위하여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강리에서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즉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회개입니다.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만약 우리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 뭡니까? 그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병든 자도 치료하고 삶에 늦은 자도 자유케 하시는데 그게 회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세례 베푼데 이게 온 것이 회개가 아니란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요. 우리 각자에게 도끼가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요 긴박감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아무리 말해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는요 언제나 도끼가 나무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도끼가. 근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든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는 신을 든다는 말은 종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신드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종 가운데 가장 낮은 종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라. 그는 성령과 불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는 이게 곡식 까부르는 거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고 온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지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게 긴박감을 갖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도끼가 나무에 딱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동안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그들이 막 춤추고 축제를 보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서서 이르되 누군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가 오늘 내게 복을 내리시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모세는 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홍례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죠. 성경을 그냥 간단히 읽으면요, 하나님 용서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딱 나왔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고 무조건 죽여라는 겁니다. 모세가 멈추게 할 때까지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속에는 뭡니까?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기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을요, 죄 짓는 것도 가볍게 알고 회개도 가볍게 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요, 무겁게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내 삶에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박혀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기도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걸 모르는지. 그래서 자교회 장로님이 안동에 큰 교회로 갔어요. 근데 가면 그 교회에서 받아주기 위해서는 장로교회에서 임명정서를 씁니다. 임명정서. 이 성도를 그 교회로 보냅니다. 한데 목사님이 써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임명정서 써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간 사람 나는 써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장로도 아니고 그 교회도 장로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장로 임직받았는데. 그리고 또 그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그 교회 출신의 장로가 대단한 부자입니다. 농장 갖고 있고 교회에다 기업 많이 하시겠죠.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께, 그 떠난 교회 목사님께 좀 이거 임명직을 써달라. 이게 이 교단의 해칙에 나와 있으니까 안 써주면 초신자가 가기 때문에 어떻게 장로가 인정합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로 나갔던 분이 다시 그 교회를 와가지고 갈비를 한 짝을 사가지고, 한 짝 큰 거 사가지고 목사님 드시고 제가 임명정서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써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바른 게 아니다. 여기서 장로로 못 섬겼는데 그 가서 섬긴다고 있을 수가 없다.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그냥 돌아오는 거 아니다. 이미 교회 나왔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성도의 재심을 받고 당신이 장로로 인정받아라. 오면 장로가 되는 거 아니까. 왜? 일단 교회를 떠났으니까. 당신은 성도다. 그 장로님 이름, 과거에 장로님이었지만 뭐는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이 받아줄 것이다. 이게 제일 좋은 길이다. 아니라면 두 번째는 거기 가서 평생도로 이제 남은 생애를 신앙생활하는, 평시도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름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직분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그를 기뻐할까요? 기뻐할까? 저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요, 우리가 지금 왜 교회를 옮깁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 아니올시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주님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는요 분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요 그 대화하신 목사님이요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게 가서 그 장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가가지고 남은 생에 지금 아주 큰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목사가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 어떤지라도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미워서 장로를 안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조금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아니옵시다. 우리는 이 남은 생애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모세도 완벽하게 비록 3,000명이지만 이 성경 관심 있지 않은 사람 잘 몰라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3,000명이 죽은데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어쩌면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막 죽였으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할지 모르겠다 하고 회개하러 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말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서서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군 것을 속에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저는 중요한 회개할 때는요 항상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 이제 이렇게 삶 살지 않겠다고. 이 땅에 살면서요 회개가 오늘 교회 회개가 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무서워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다 막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여는 게 회개입니다. 여는 거.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회개하면 천국이요. 아픈 사람은 치료가 천국이죠. 다투고 싸우는 가정은 화목히 천국이고 물질적으로 힘든 가정은 그 물질의 문제가 풀리면 천국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저녁에 또 회개할 때가 있어요. 하루 동안에 지내면서 왜? 주님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무한정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재미가 제 아닙니까? 예, 제죠. 걱정은 재미가 제 아닙니까?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많은데 기도 안 하면 재미가 제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다고 기도하고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요 저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도는요 무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인지 아시고 무엇인지 아신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준비하고 주님이 회개가 되면요 싹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부족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할 거예요.